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부족하나마 주님의 뜻을 이름으로 거둔 열매들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렇게 나아왔사오니 주께서 저희를 용납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인치시며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친히 이 예배를 주장하시며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내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바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는 시간입니다. 교독문 17번입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는 찬송가 제일 뒤쪽에 있는 교독문 찾으셔서 17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예리를 하나님 영광을 돌려 거룩한 소리고 여호와께 예리하여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름으로 그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강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강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날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나라기를 영원하라.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늘 선전한 광 같은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은 살같이 빨라서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초에 계획한 저희들 계획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지만 우리 삶 속에 열매들을 갖지 못하고 또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한 해를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시끄럽고 신음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보내왔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조차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며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행여라도 저희들의 마음이 해해져서 믿음을 떠나며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 속한 많은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몸은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더욱더 왕성하게 하나님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세상은 시끄럽고 또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믿는 믿음의 가정들은 하나님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되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빛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듣지만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듣는 말씀대로 우리 삶으로 실천하며 우리들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저희 삶 속에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미자립 교회 또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교회를 운영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지만 하나님 돕는 속기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저희들이 슬기롭게 잘 이겨나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를 위하여서 실질적으로 나서며 기도하며 물질로도 돕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귀하게 붙들어 주셔서 한 말씀 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으로 경건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헌금 드릴 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순서를 통하여서 영광 거두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5쪽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이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봉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보살피시며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따로 떼어놓았다가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예물로 바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예물에 저희의 마음을 담았사오니 주께서 이 예물 받으실 때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것으로 여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자신이 얻은 것 가운데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써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주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를 입고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한순간도 저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데가 없고 또한 저희가 부족하나마 이룬 것이 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 참여하고자 선경호흡을 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구제헌금과 장학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소원대로 물질이 사용되게 하셔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기에 주일헌금 드려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표로 삼사오니 드린 이들을 다 주님의 것으로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어려운 형편 가운데 따로 예물을 준비하지 못하니가 혹시라도 있사옵거든 위로하시며 그들이 그 마음을 주께 드릴 때 주님 받아주시고 그 형편을 살피셔서 필요한 것들 모자라지 않도록 채워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저희 자신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일주일의 삶이 주님께 드려진 자들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펼쳐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시고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실로암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 찬양대 모든 배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이 살면서 큰 기쁨이었던 우리 교우들께서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고정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다사다난했던 한 해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는 그 표현을 쓰기가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다사가 아니라 일사인 것 같습니다. 단 하나 코로나19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사단안했던 한 해라 그렇게 막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사단안했던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마무리 짓고 새해를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계획하는 복된 성도들과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코로나19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또 많은 깨달음을 얻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나름대로 깨달은 바가 있을 텐데 저 나름대로 이렇게 몇 가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구나. 그 바이러스가 그렇게 참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방법으로 침투해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와 맞서 싸워서 이겨내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죽음에 이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삽시간에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살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뭐 인류가 파멸에 이르기는 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간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엄청난 것처럼 보이고 우리 인간이 그것에 의지해서 충분히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믿고 있는데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뤄놓은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구촌 운운하면서 빈번하게 온 세상을 왔다 갔다 하던 발걸음들이 다 멈추었습니다. 이제는 피치 못해서 외국을 한번 다녀오려고 해도 쉽지 않은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필요에 의해서 영국으로 소포를 가끔 보낼 때가 있는데 이전에는 영국으로 소포 보내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항공편으로 보내면 한 일주일이면 도착을 하고 또 배편으로 선박으로 보내면 한 달 아주 길게 잡아야 한 달 반이면 이제 배달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보낸 그 소포가 3달 반이 지나도록 아직 이제 배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모든 구조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참 불편하게 짝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우리는 견고한 터전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터전 위에 서 있다는 생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불신자들은 공개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조롱합니다. 또 신자들 가운데서도 기독교 신앙에 회의를 느끼거나 아니면 신앙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확증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배우고 정말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러는 가운데서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리라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배워야 할 텐데 누구에게서 배우겠습니까? 아무래도 저는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은 그 삶의 모범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이며 그 신앙으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오늘의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인데 8절에서 하나, 9절에서 하나, 10절에서 하나 이렇게 세 가지 교훈을 찾아서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을 갖고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사실 서로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믿음의 생활이란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 8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순종했는데 실상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실상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어디를 떠나라. 또 다른 하나는 어디로 가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디를 떠나라는 말씀은 우리가 새겨서 들으면 무엇은 포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또 어디로 가라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일러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포기해야 할 것으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언급되고 있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 지금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심을 받들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고향을 떠난다. 고향 떠날 수 있지. 다른 곳에서 나에게 좋은 직장이 주어진다면 어디든지 가서 이제 내가 살면서 직장 생활하고 또
삶을 풍요롭게 꾸려갈 수 있으리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향을 떠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완전히 낯선 세계 속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이제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셨죠. 그 다음은 또 여기 말씀에 따르면 친척을 떠나라, 너의 친척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친척, 요즘은 뭐 우리가 자주 보지도 못할 뿐더러 뭐 사실은 말만 친척이지 참 이렇게 서로 크게 도움 주고받는 일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뭐 친척 떠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 친척이 지금 우리에게 갖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사법 체계가 확실하게 확립돼 있어가지고 다 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떤 해를 당하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제 복수를 해주어야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나를 해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나를 위해서 복수해 주느냐? 바로 친척들이 복수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미워가지고 해코지를 하려고 해도 괜히 그 사람한테 해코지했다 그 친척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해코지하는 사람을 공격하면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척을 다 떠나면 어떡합니까? 이제 아무 보호막도 없이 삶을 살아가도록 내던져지는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 상속자가 되겠죠. 그렇죠? 아버지가 이룬 더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들이 쌓은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들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삶의 기반을 의지해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바를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보호막이자 안전장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구해야 할 것,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이 간단한 표현을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제 갔다고 돼 있죠. 즉 하나님께서 지금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저기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데 네가 어디로 가는지는 내가 지금 너에게 보여줄 수 없고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떠나라 하시고 확실한 거 보여주지도 않고 앞으로 내가 너한테 이 땅이다라고 일러주는 그 땅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땅,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확실한 것들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것들을 쫓아가는 형국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그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어떤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확실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여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 다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을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시니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선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여기 9절에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9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 9절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거류하였다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장막에 거했다는 말입니다. 이 두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류하였다, 또 장막에 거했다. 자, 거류가 뭐죠? 거류라는 말은 한자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데, 이 거류라는 말은 어떤 곳에 임시로 머물러서 사는 것을 가리켜 거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더 이제 확대 해석을 하면 다른 나라의 영토에 머물러 사는 것을 가리켜 거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류한다는 것은 다른 집안이나 남의 집에 일시적으로 머물러 산다는 것이요, 떠돌이처럼 산다는 것이요, 외국인처럼 어딘가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거류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12장에 볼 것 같으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는 벌써 알고 있죠. 그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을 찾아서 왔는데, 근데 그 땅이 분명히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들어와 보니까 그 땅이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이 이미 그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금방 다 몰아내시고 아브라함한테, 그래, 이 땅이 바로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고 약속했던 땅이다, 이 땅에서 이제 머물러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는커녕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그 땅을 보고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거류자처럼 산 거예요. 거류민처럼 산 거예요. 그가 거류민처럼 산다는 말은 어느 한 곳에
집을 잘 지어놓고 그 집에서 살았다는 뜻이 아니죠. 그가 어디서 살았다는 말이죠. 제가 여기 구절에 또 다른 하나의 말을 주목해 보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막에서 살았네. 장막. 여러분, 장막이 무엇입니까? 텐트죠. 텐트. 임시거처예요. 임시거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것저것 옮겨 다니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거류민으로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명령하시면 또 새로운 곳에 옮겨가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는 제대로 집을 지을 수가 없고 항상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닌 것을 우리는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나중에 따로 헤어져서 살게 되죠. 근데 창세기 18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장막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그는 장막문에 앉았다가 나아가서 천사들을 영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9장에 들어가면 이제 롯을 천사들이 찾아가죠. 근데 롯도 역시 천사들을 영접합니다. 근데 어디 앉았다가 천사들을 영접합니까? 소돔 성에 앉았다가,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이제 천사들을 영접합니다. 롯은 어디에서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성에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소돔 성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마 롯은 아브라함과 갈라서고 난 다음에 그가 그토록 원했던 도시에 딱 정착해가지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소돔성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로 유황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이제 피신케 하죠. 그때 이제 그 소돔성을 떠나가요. 근데 결코 피난하는 동안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중간에 뒤를 돌아다보고 말았죠. 그래서 그냥 소금기둥이 됐어요.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보았을까요? 아마 소돔성에서 집 짓고 모든 거 갖춰놓고 사는 롯의 아내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어도 이제 그 모든 심판을 피해서 도망을 치면서도 못내 두고 온 모든 것들이 아까웠기 때문에 그 아쉬움의 표현으로서 뒤를 돌아다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머물러 살면서도 거류민으로 살았고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장막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머물러 살 곳이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텐트에서 자본 적이 있으시죠? 텐트에서 자면 불편합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좀 불편해요. 그러나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래 텐트에서 지내는 건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한 거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편함을 잘 이제 스스로 극복하면서 편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장막에서 사는 사람의 이제 태도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막에서 사는 사람은 그 장막에서 살면서 모든 풍요로움을 다 누리려고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장막에다가 필요한 거 다 갖춰놓고 살겠습니까? 진짜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만 챙겨가지고 가지고 있겠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산다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챙겨놓고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장막에서 사는 것처럼 산다면 삶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사실은 집안에 이제 이사하려고 물건들 다 끄집어내면 다 그때는 필요해서 구입한 건데 웬 그 불필요한 것들을 내가 그렇게 많이 끼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놀랄 정도로 그 이제 강한 충격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텐트 생활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마치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모든 것을 갖추려고 들고 그것들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려고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제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도 이와 같이 거류민처럼 살아야 하고 장막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었으면서도 이와 같이 거류민처럼 나그네 이 장막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 믿으면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이 없을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아무런 고난도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던가요? 우리가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게 되던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서 삶을 살지만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참 극복해야 할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나그네처럼 또 이제 장막에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이제 10절에서 그 점이 나옵니다. 자, 여기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나그네로 살면서 거류민으로 살면서 장막에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았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이 말해줍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와 같이 장막에 사는 것을 그냥 기꺼이 감수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성. 사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거류민으로 장막에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결국 신앙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벌써 알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텐트는 터를 잘 닦아놓고 그 위에다 칩니까? 물론 고르게 땅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텐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을 지을 때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파가지고 기초를 든든히 놓아야 그 위에다가 건물을 잘 지어가지고 우리가 그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흔들림 없이 그 속에서 생활을 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은 늘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터가 있는, 터전이 있는 성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 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냥 건물 짓는 것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자, 어떤 사람, 내가 집을 짓겠다 마음 먹으면 먼저 이제 그 집은 다 제 집이겠죠? 근데 그 집을 짓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설계사를 찾아가겠죠. 설계하는 사람이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도가 다 나오면 그 집을 직접적으로 짓는 시공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시공자가 또 이제 등장합니다. 근데 설계해 놓은 대로 시공을 제대로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면. 그러면 누가 필요하죠? 감리하는 사람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 설계대로 지금 시공하는 사람이 잘하고 있는가 아주 단계마다 다 살펴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만 놓고 보면 이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이 성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십니다. 자, 설계자와 시공자가 동일인이면 감리자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치 않겠죠. 완벽한 설계자와 완벽한 시공자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성을 우리에게 지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는 단순히 성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이 성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히브리서 곳곳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견고하게 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지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삶을 살도록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참으로 이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집을 그리워하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끝까지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늘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기초가 든든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이제 추구해야 될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들이 빨리 극복되고 안전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지만 언제 그렇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이제 현실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는 나그네로서 장막에서 사는 중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할 일 아름답게 감당함으로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020년을 제대로 잘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새로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자가 되리라는 그런 소망과 함께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 짓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가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잊지 말게 하셔서 이 땅에서는 거류민으로서 또 장막에서의 삶을 기꺼이 살아내게 하옵소서.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나라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9장. 걱정과 고생이 어디
소식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예, 지금 코로나19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2.5단계입니다. 오늘 오후에 아마 방역당국에서 새로운 이제 거리두기 지침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3단계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가정 예배로 바뀌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단계로 지속이 된다고 하면 지금 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주일을 신년주일로 해서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시작해서 1월 1일 이어지는 송구영신 예배가 따로 없이 이제 신년 예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 12월 말 은퇴자는 이제 배옥화 집사님이십니다. 서리 집사 은퇴를 하시는데 오늘 패를 증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기회를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예결산을 위한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날 만약 2.5단계가 그대로 유지되면 이제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할 테니까 장로님들은 기억하시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평화의 기수로 세상을 향해 가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굳게 잡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약한 자들의 힘이 되고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우며 모든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십시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거류민으로서 장막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얘기하신 저 영원한 하늘의 집을 사모하며 주의 뜻을 따라 끝까지 주님 귀한 열매를 맺어 영광 돌리리라 다짐하는 온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예손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